구약 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이야 7절까지 제가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신약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신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복음 찬양을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한번 따라할까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에서 미자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fro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종합하면 말씀으로부터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 광야의 뜻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광야의 의미가 뭔가? 그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종합하면 말씀으로부터, 즉 말씀이 나온다, 말씀이 함께한다, 말씀이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분석해 보면 드바르의 드는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바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드바르를 종합하면 아들의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의 아들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광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한 3주 정도만 직진길로 곧장 가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 그러는데 그 짧은 그 여정을 40년 동안 그야말로 돌게 만드셨어요. 곧장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광야를 둘러 그 두르는데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뒤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라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했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의 의미입니다. 미드바르.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지요. 히브리어는 단어, 지명, 인명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담아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장보다도 줄거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단어입니다. 단어. 지명, 인명과 같은 지역 이름과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는 그 단어의 모든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전체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의 아들을 만나는 곳,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 있는 자들은 뭘 해야 궁극적 목표를 이루는 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하는 게 광야의 목표며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해됐으면 아멘. 근데 40년 동안 만약에 광야 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못 만났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만나면 예수 만나는 순간부터 약 40년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저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요 시기, 이 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뭐냐 하면 말씀 안에 계신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 이 광야의 삶 생활의 궁극적 목표며 목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못 만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의 인생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40년 동안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흥청망청 세상이 좋아 막 세상 좋아하는 것 다 하고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버렸어. 그러다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70이 되어 인생 마감을 해야 돼. 그런데 40년 그 광야 생활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말씀 가운데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못 만난 인생은 헛인생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직업 관심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사 하셨어요? 국회의원 하셨어요? 사업 하셨어요? 큰 기업 갔어요? 간호사 하셨어요? 대통령 노릇하다 오셨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끼리 나누는 직업이지. 하나님께는, 하늘나라에는 그런 업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의 그 직업 하나도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네 인생 동안에 너 예수 만났냐 안 만났냐, 네 인생 동안에 너 하나님을 발견해서 발견 안 했어, 너 인생 동안에 너 예수 알고 왔어, 이거 관심이 있어. 그래서 이 성경책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를 역사서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서에는 왕들이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웃기는 거는, 재밌는 거는 그 왕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20년을 통치하고 30년을 통치하고 40년을 통치한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왕들이 무슨 댐을 건설했느냐, 고속도로를 닦았느냐, 뭐 비행장을 건설했느냐, 국가 간에 뭐 경제 부를 이루었느냐, 성경은 기록이 없어. 성경은 전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그 왕의 마지막 끝자락에 이 왕은,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거 기록되어 있어. 그 왕이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력이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왕들의 역사서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 왕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직히 행했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을 행했는지, 즉 여호와께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기록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개개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들의 업적에도 관심이 없다면 하물며 우리들의 일거리에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에게 40이라고 하는 인생의 선물을 줬는데 그 80년, 90년 사는 동안에 너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이거 기록해.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 안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거기다가 두고 3주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40년 하게 했느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주잖아요. 시내산에서, 그죠? 모세를 통하여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발견하라고, 말씀과 싸워서 예수 만나라고 그거 하라고 40년 세월 보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봐요. 오늘 본문은 마사와 무리바의 이 사건인데, 마사라와 무리바는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어떤 경우에는 마사라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무리바라 했다가, 두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서창이라 했다가 웅상이라 했다가 이러잖아요. 웅상이 서창이고 서창이 웅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사와 무리바는 동일한 지역을 다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뜻은 달라요. 마사라고 하는 뜻은 시험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험한다. 마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겁니다. 유혹한다. 무리바라고 하는 단어는 다툰다는 뜻입니다. 논쟁한다, 토론한다,
또는 대화한다. 대화는 좋은 표현입니다만 그 정도 표현을 넘어서 이 무리바는 다툰다. 막 억지로 주장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마사와 무리바에 이르렀는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마사와 무리바 지역에 이르렀대. 거기 물이 없는 거예요. 200만 명이 거기에 모여야 되는데 물이 없어. 물이 하나도 없는 메마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참았어. 누가 물 좀 구해오겠지 싶어서 기다렸더니 물을 구해오는 자가 없어. 나중에 되니까요, 그 뙤양볕 밑에 헉헉 지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불만이 막 터져나와. 목말라 죽겠다. 물 좀 없나? 어디 물 구할 데 없나? 한번 알아봐라. 막 웅성웅성 막 이게 막 소란이 되고 막 이게 막 큰 막 어떤 막 분쟁이 되더니 나중에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투고 싸우고 목이 말라 죽겠다. 그러면서 결국 이 원망이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하면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즉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목말라 죽일 택이 있나? 막 이러면서 막 물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여기저기 땅 파는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일이 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막 논쟁이 막 되면서 감정이 격화되더니 막 모세와 지도자를 향하여 이제는 원망이 돌아갑니다. 너희가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이려고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어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러면서 이제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달라는. 한번 따라할까요?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이게 중요한 외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을 주소서라고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께 막 소리를 질렀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목이 탄다고, 목이 말라 죽겠다고 저 아우성들인데 이제는 저들이 막 급기야는 돌을 들어서 저희들을 치려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에 잡고 있는 그 지팡이 그거 들고 호렙산에 올라가. 거기에 큰 반석 바위가 하나 있을 텐데 내가 거기에 서 있겠다. 네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오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도꼭지를 다 이렇게 관을 연결해가지고 무리바 샘에서부터, 바위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물을 우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관을 씌워서 마을 구석구석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관광지로 지금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무리바 마사의 반석의 물, 샘 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지금도 관광객은 그곳에서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보세요.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바위 위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반석을 돌로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솟아서 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결하고 마시게 될 것이다. 마사와 무리바는 우리가 사는 강팍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류는 물을 구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교회 오실 때에 물을 다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화수, 알칼리수를 먹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냉수를 먹고 이렇게 하죠. 물을 안 마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목이 타들어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을 반드시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도 물이지만 또 하나의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갈증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보세요. 대학교에 가면 과목 중에 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철학이라든지 종교, 철학과 종교의 궁극적 관심은 영적인 갈증 해소입니다. 철학이 뭐냐? 제1원리를 찾는 게 철학이라고 합니다.
제1원리. 우리는 어디로서부터 출발했을까? 이 인류의 시작은 어디일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만물, 사물의 제일 첫 출발지는 어디일까? 제1 근원을 찾는 게 철학의 질문입니다.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어디로부터 왔어? 진짜 너희의 존재가 무엇이냐? 이거 찾아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게 철학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는 사람의 선행적 노력으로 인해서 어떤 이데아에 오르려고 하는,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종교라 할 수 있어요. 모두 다가 영적인 문제, 구원 문제, 이 육신의 문제가 아닌 정신의 문제, 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한 물음들을 찾아가는 일, 이런 것은 다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사와 머리바와 같이 어쩌면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교회는 그 해답을 찾았거든. 그래서 철학자들은 괜히 헛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 괜히 헛수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기독교에 오면 목사가 가르쳐 줄 건데, 성경이 가르쳐 줄 건데, 성경은 그 해답을 예수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궁극적 갈증은 누구를 만나야만 해결해. 여러분, 광야가 그 뜻 아니면, 광야가 말씀드렸죠.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목이 타는 곳이에요. 배고픈 곳이에요. 광야는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짐승들이 사는 곳, 벌레들이 사는 곳이에요. 광야는 씨 뿌려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땅 파서 농사 지으려고 하는 건 괜한 노력들이에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광야는 빨리 지나가는 게 관건이에요. 왜?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마실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광야에서 보세요.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으면, 무엇을 마시면 배고픔을 해결하고 갈증을 해결한다는 거냐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배고픔을 해결하고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것, 그걸 가리키는 게 광야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셨어요. 만나, 곧 이것이 무엇이냐? 메추라기는 고기 살점을 이야기해요. 예수의 살점과 예수의 인도하심과 예수의 보혈, 예수를 먹고 마셔야만 너의 배고픔이 해결된다는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마사와 머리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사와 머리바의 이 물 없는 곳에서의 그들의 갈증의 해소는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했다는 것이죠. 이 반석이 뭘 가리키느냐? 호렙산은 어쩌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호렙산은 율법을 상징하고, 호렙산 위에 자리 놓여져 있는 큰 반석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감싸고 있는 복음, 율법 안에, 혹 복음 안에 있는 율법, 이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온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4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이 호렙산이 시내산을 말하거든요. 학자들의 의견이 몇 가지 있지만은 정통한 해석은 호렙이라고 하는 큰 산 위에 어떤 한 봉우리가 시내 봉우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호렙산 시내 봉우리,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호렙산은 모세가 예수를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현상을 보고 걸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나 배운 것이 호렙산. 3개월 뒤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다가 불러다가 율법을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온 것이 시내산이라 그랬어요. 호렙산 정상에 있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호렙산은 곧 율법의 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말라기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의 계명과 율법을 꼭 기억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호렙은 어쩌면은 율법의 대명사를 알 수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곳에 반석이 나온다는 것이지. 반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 조상들, 우리의 옛 조상들이 반석에서부터 물을 마셨음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 무리바의 사건을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복음을 가리켜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갈증을 해소했는가 할 때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초창기에 광야의 뜻이 예수를 만나는 곳이라고 가르쳐드렸어요. 광야는 예수를 못 만나면 광야 생활은 헛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동안에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초등학생이든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젊은이든지 늙은이든지 간에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광야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를 만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수의 문에 들어가는 것, 아들의 문을 만나는 것, 아들을 만나는 장소, 그게 광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는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갈증을 해소한다는 궁극적 영적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완성시키려고 왔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7마디 가운데 한 마디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가 다 이루었다. 반석에서는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잡은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오늘 여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뭐라 기록합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지팡이로 쳐라는 거예요. 반석을 때리라는 것이죠. 이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나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치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죽여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반석을 죽이라는 거예요. 반석을 죽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로부터 훗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림, 채찍에 침을 받았어. 채찍에 맞음으로 그 물과 피를 쏟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리스도의 거룩한 물과 피, 그 보혈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갈증, 영적 갈증,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1근원을 만날 수 있을까?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데아의 세계, 신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근본 제1 첫 출발지를 만날 수 있을까? 그 궁극적 관심, 기독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영적 갈증을 뭐를 마셔야 된다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갈증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와 예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광야의 궁극적 삶의 목적이 예수 만나는 것이라고 성경이 광야로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심으로써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셔라라고 하는 것은 갈증 해소를 말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의 예수 보혈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장차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적 구원의 갈증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여기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장소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오늘 읽었는데요,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가 있었어요. 맏아들과 막내 아들.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이놈이 좀 이렇게 골치 아픈 아들이에요. 이 막내 아들이 이 교만하게도 말이죠,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두 눈 뜨고 뻔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내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거는 죽고 나면은 자녀들에게 분배되는 게 유산인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유산이 분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와가지고 얼마나 이 아들이 불효막심합니까? 내게 돌아올 나의 유산을 떼서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래? 그 돈으로 뭐 하고 싶은 모양이지? 알았어 해가지고는 그 아들에게 돌아갈 당신의 재산의 유산을 떼가지고 아들에게 다 줍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유산을 손에 쥐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으로 가지요. 가서는 제일 처음에는 막 돈이 많으니까 막 친구들도 많고 막 여자들도 생기고 막 좋은 집도 사고 막 부유하고 기름진 음식도 먹고 좋은 데도 가고 좋았어. 근데 세상에 이 돈이 한 푼 두 푼 없어지더니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그동안 갖고 왔던 유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 성경은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남은 게 없다 그랬어. 돈을 다 써버렸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거지가 됐어. 거지가 되고 나니까 친구도 떠나가지, 사람들도 떠나가지, 부유함도 떠나가지, 인생 즐거움도 떠나가지. 얼마나 거지 생활을 했느냐 하면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갖다가 입에 먹으면서까지 노숙자보다 더 더한 난잡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불쌍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돼지 주염절면 그날 또 그 아침에 거지꼴이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갖다가 이래 먹다가 불현듯 서럽기도 하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와, 우리 아버지 집은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의 집은 종들도 내보다 더 잘 사는데 내가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면서 추리어 죽는구나 이러면서 막 신세한탄을 하더니 자기를 막 돌아본 후에 이 막내 아들이 안 되겠다 하고는 눈물을 싹 먹은 거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고는 막 옷을 이렇게 추스리더니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 그 거짓꼴이 돼가지고 가면서 다짐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만약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기만 받아주신다면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의 한 사람으로만 써주시기만 써주신다면 내가 죽도록 아버지 집에서 종 노릇하면서 살겠습니다. 거기 가면 굶는 일은 없을 거니까. 아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 집으로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집이 저만치 보이는데 세상에 아버지 집안에서 누가 문을 탁 열더니 누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은 마을 어귀 이제 마을 입구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의 집이 워낙 큰 집이니까 눈에 훤히 보인단 말이죠. 저기 아버지 집이네 하고 있는데 아버지 집에서 대문이 열리더니 누가 막 달려와. 누가 달려오는가 봤더니 아버지가 달려와. 아버지가 저 집안에서 봤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뒤에 한 번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어. 매일같이 대문간에 나가서 오늘이면 아들이 돌아올라나, 오늘이면 아들이 돌아올라나. 그거 보고 있는데 이날 이 아침에 대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저 문 입구에 보니까 웬 거지 하나가 오는데 딱 첫눈에 모습만 봐도 당신의 막내 아들이란 걸 아버지가 직감적으로 알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아 하면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볼때기를 비비고 잘 왔다 이러면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이 아들을 그동안 입었던 옷, 보통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이런 괘씸한 놈, 아직도 아버지가
두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뭐 자기 유산을 달라고 그러면 나를 죽은 자로 여기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래 불효막심한 놈. 이래갖고는 아버지가 이놈 나가는 순간부터 이놈의 방은 다 빼버리고, 이놈은 이제 내 새끼가 아니다, 다시는 이놈과는 연락하지 마라, 뭐 이랬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 아들이 나간 다음에 종들을 시켰어. 얘들아, 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텐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입을 옷, 자기가 평소에 입고 있던 옷, 그걸 세탁소 맡겨 가지고 잘 달해 가지고 그 아이의 방에다가 넣어놓고, 그가 벗어놓고 간 반지와 신발, 가락지 전부 다 모아다가 보관해 두어라, 이랬던 거야. 그러더니 아들이 딱 들어오니까 종들에게 그가 신었던 신을 신기고, 그가 손가락에 꼈던 반지, 이 반지는 주인의 어떤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종들은 반지를 못 끼잖아. 주인이 반지를 끼잖아. 그가 아들로서 꼈던 그 반지를 내어다가 그 아들에게 끼우고,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내어다가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보관해 두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이 아들을 맞이해서 하는 말이, 너는 종이 아니라 죽었다가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은 나의 아들이다, 이라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내용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도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율법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나가는 것 자체가 율법이에요. 나가서는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아버지 집으로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까지도 율법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가 구원을 받아보려고 애쓰면서 하는 것 다 율법이에요. 아버지 집 대문간까지 오는 것은 율법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거기까지 왔어. 그런데 아버지 집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그 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버지가 해줄 일이에요. 아버지가 대문 걸어 잠고 이러면 못 들어와. 이미 자기의 유산을 다 써버린 상태였고 아버지와 단절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들은 대문방 안에서 그냥 가야 돼. 집 안에 못 들어와. 그러니까 대문간까지 오는 것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올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는 것,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으로 안 돼.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문을 열고 나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손을 잡고 부둥켜 안아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여요. 들여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줘.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의 어떤 배부름을 해결해주고,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그 아들의 형편을 해결해주고, 그 아들의 권위를 회복해주고,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집안에서 살 수 있도록, 즉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손을 잡아서 잡아당기신 분이 누구냐 하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다는, 그게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요는 뭐냐?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하면, 봐요. 이 막내 아들이 복음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 때문에 살게 된 것이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할 때, 내가 잘했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정직히 살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인군자가 되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힘, 그걸 율법이라 그래. 그거는 하나님의 문 입구까지는 갈 수 있을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들여보내셔야 돼. 하나님이 집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이 행위가 이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영적 갈증, 구원의 갈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보혈을 마신다라고 하는 뜻. 곧 구약 성경에서 무리바에 있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리라. 그러므로 갈증이 해소된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지나가야 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광야와 같다, 이런 말들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던져져 있느냐? 40년 광야에 던져져 있어요. 광야 생활의 궁극적 목적과 목표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궁극적인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 영적인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마시면 영원히 갈급하여 줄여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 죽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여러분 지옥에 갔다 그랬죠.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니까 어땠다 그랬어요?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없어가 손가락에 그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이여 나사로가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입에 하나 좀 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했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갈증 해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물을 마셔야 돼. 물을 안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안 돼. 영적인 갈증은 예수 물을 안 마시면 영적인 갈증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써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광야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만나서야만 우리의 궁극적 관심인 천국에 대한 관심, 구원에 대한 관심,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궁극적 목표와 목적은 우리의 영원한 떡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를 만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의 이 뜻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의 떡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곳이 우리가 사는 이 광야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영원한 떡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마실 물 음료가 되시는 예수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나서 영적인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영상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